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r God will deliver you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오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배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이사갈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 테니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입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자 후가 위로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시고 또 메데파사에 가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빠뜨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야다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무너짐이 없고 멸망함이 없고 오직 영생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녹여두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문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는 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주제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기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꼭 좋은 말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위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다리오는 이제 메데파가 이제 말하자면 처음 왕인데요.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왕국 위에 통치 후에 방백 120을 세워서 모든 통치로 이제 존재하게 하였고 그 위에 세 총리를 두는데요. 그 첫째가 다니엘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총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다니엘이라는 말이고요. 방백들에게 라헨 명령을 주어서 왕에게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건데요. 물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요. 한 달이 걸쳐서 다리를 통하게 되면 해야 되는 자가 직접 오는 게 이제 한 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안보의 위치에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존재는 모든 방백들과 총리들 앞에서 그 바하 성령이 넘침으로 왕이 모든 통치 위에 세우기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방백들과 총리들이 통치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반대하여 어떤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후에 신실함이니 그 위에 잘못된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에게서 모든 구실을 찾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위에 발견하리라. 그 후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 위에 소란스럽게 모여서 왁자지껄 모였다는 거냐. 그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모든 총리들과 통치자들과 지방장과 장관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지방장관들이 모든 그 누구라도 금하는 강한 왕의 규례를 세우자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의논이 뭐냐면 30일까지 왕 이외의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께 탄원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겁니다. 근데 이 규례가 마음에 드시면 왕께서는 여기에 어인을 찍으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금령을 세우라고 하니까 메데파사의 제거치 못하는 법을 따라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서명을 모두 앞에서 이 왕이 서명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금령을 내니까 그 다니엘은 왕이 서명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라해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날에 3번 정한 때에 후를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찬양하고 모두 앞에 이전에 행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가까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내시죠. 내시가 어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죠. 여기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을 우리가 어제 봤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아니라 그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이 하나님 전에 긍휼히 여기기를 구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했는데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의 계략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제 무리들이. 그 후로 이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또 모여서 발견했어요. 누구를? 다니엘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뭐 하는 거를? 구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기를 하나님의 전에 긍휼히 여기기를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걸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왕에게 가겠죠. 함께 모여 고소하였던 자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했으니 이제 왕에게 고소할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이제 12절이 또 너무 길어서 아까도 읽어보니까 3줄 하고 끝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래서 반을 잘랐습니다. 자, 다시 1절인데요. 그때 왕의 전에 나아가 금령 위에 말하기를 왕께서 금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왕 외에는 30일 날까지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거기까지 끊었어요. 사자에게 사자굴에 넣지 않을 겁니까? 이게 그걸 끊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끊은 데까지 보자고요. 자, 그때에 접근했어요. 누구와? 왕의 앞에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왕의 금령에 의해 서명을 하지 금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금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령에. 그러면 그 금령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구하지 못하는 언제까지? 왕 외에 누구에게도 30일까지 사람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구하지 못하는 그 금령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금령에 그거 사인했는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죠. 그게 두 번째 자른 거예요. 전에 자기들이 모의하여 왕에게 서명하게 한 금령, 곧 다니엘을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한 금령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왕께서 이미 금령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날까지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그 금령을 서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 대상인 거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이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다니엘인 것을 아마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2-2절인데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응답하여 말하되 매래 파사에 변경하지 못하는 법을 따라 확실한 명령이니라.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은 이 총리와 방백들이 와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 대답하여 말하되 확실한 진리, 말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말이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의 법에 확실한, 변경하지 못하는 확실한 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목표와 대상이, 표적이 다니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야, 맞아, 내가 사인했어, 이렇게 된 거죠. 고소자들이 아직 다니엘에 대한 고소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리오 왕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때 왕의 전에 응답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포로 자손으로부터인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의해 서명하신 금령 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날에 3번 정한 때에 구하는 것을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때에 대답했어요. 왕의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다니엘이 포로의 자손들로부터인 그 다니엘이 유다로부터 온 포로들의 그 자손이 왕의 명령 위에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금지하신 그리고 서명하신 그 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날에 3번씩 정한 때에 탄원하고 구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탄원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그럼 다리오가 무슨 말 할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오는 걸렸구나 이 생각이 나요. 왜? 다니엘이 걸렸잖아요. 다니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다리오가 다니엘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냥 악기도 들여오지 말라. 그리고 자려고 해도 잠이 도망가는 거예요. 새벽에 부지런히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괴로운 마음으로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스러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왕께 말하기를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후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하신 그 서명하신 금령 위에 휴시하지 않고 날에 3번씩 정한 때에 구하는 것을 기도하나이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다리오가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이 새끼들한테 걸렸구나 이게 된 거예요. 이 새끼들한테 걸렸구나. 그래,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불쾌해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두고 해가 지기까지 구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이 새끼들한테 걸렸구나.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북 사투리로 이 종갓나 새끼들한테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쾌해요. 이게 막 신하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총리로 세운 사람을 걸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악하다 그랬는데요. 불쾌한 거예요. 엄청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다니엘 위에 그저 마음을 두고 해방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해가 내려가기까지 엄청 구원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라도 자기가 사인을 딱 하고 또 그 앞에서 말을 이 종갓나 새끼들이 얘기할 때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안 하고 메데파사의 법으로 그렇게 정한 게 너무 확실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걸린 게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 불편한 거지. 그런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도 엄청 큰 거야. 아니 이놈들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막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을 다 능지처참해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메데파사의 법으로 변개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서명해놓고 그것들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허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바라기를 그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면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된 거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왕이 저들의 고소를 듣고 그 고소 위에 대단히 불쾌해하고 고소 위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두고 해가 질 때까지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노력하였으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생각을 하지 않고 백방으로 다니엘을 구할 방로를 찾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속이 타는 거예요? 고소한 놈들이 속이 타는 거죠.
고소한 놈들이 왕이 마음이 변할까봐 가서 이제 왕을 자기들 말로 조지는 거야. 이제 어떻게? 아니 왕 이건 법이 메데파사의 법으로 변개치 않는 거고 지금 왕이 거기다 서명을 했는데 왜 지금 주저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 위에 함께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메데파사의 모든 금지하는 법을 아심이라 왕이 세우신 그 규례를 변경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소란스럽게 왕 위에 모여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메데파사 사람의 법을 따라서 금지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규례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인한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럼 왕이 가만히 자꾸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질 때까지 딴짓하고 있으니까 가서 추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몰라요? 이게 왕님 이거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보냅니다. 이 고소자들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메데파사의 모든 금지하는 법을 아시니 왕이 세우신 이 규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어찌 모르십니까? 알지 않아요? 그래 어찌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왕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라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때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하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말하되 너의 라해 영원히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후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맞아요.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도착하다 그랬는데 끌어다가 던지라. 어디에? 굴에요. 무슨 굴에? 사자굴에 던지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놓고 다니엘에게 응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너의 하나님, 영원히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후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다니엘이 후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왕의 위치에서 이놈들의 시간을 끌어서 저녁 때 해질 때까지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서 추궁하니까 그러면 하느님한테 맡기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다니엘을 닫아놓고 거기다 돌을 막아놓고 왕도 도장을 찍고 방백들도 도장을 꽉 찍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장을 꽉꽉 찍어놨어요. 이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살아나오기만 하면 너네들은 다 너 여기 도장 찍었지? 너가 다 죽을 거야. 이제 그 말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의 굴에 던지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영원히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너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굴 입구에 두고 왕의 인장으로 방백들의 인장으로 봉하고 다니엘의 일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돌 하나를 도착시켰어요. 가져다가 두고 굴의 입구에 위에 두고 왕이 봉인하고 인장으로 봉인하고 주 유력자 방백들이 인장으로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일에 대하여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봉인을 했다는 게 왕이 했죠. 왕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방백들은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집어넣고 너도 집어넣어. 둘 다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꽝꽝 찍고 다니엘이 살아나오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니네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니까 즉시 전부 다 거기다 쳐집어넣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다니엘의 영원히 섬기는 그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고소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왕과 방백들이 서로 인을 쳐서 봉인한 거예요. 왕과 방백들은 서로 인으로 봉했으니 만일 다니엘이 살아난다면 방백들의 고소는 다니엘을 모함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저들이 거기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때 왕이 궁으로 떠나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악기를 전으로 들여오지 않고 잠은 그 위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 왕이라도 이게 해지고 밤 되면 뭐 즐거울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악기를 불려다가 말하자면 풍악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 전국의 총리로 삼았는데 우두머리 총리를 삼았는데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엄청 불편하기도 하고 막 신하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잃을 것 같은 위태함, 막 온갖 그 만감이 교차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밤새 먹지는 것도 먹게 되겠어요, 그게. 일단 신하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기가 불편한데 그걸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엄청 배신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음악을 울릴까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거 가져오지. 그런 게 안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갔어요. 어디? 왕의 궁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악기를 그 전으로 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도망갔어요. 잠이 도망갔다니 잠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죠? 잠이 도망가 버렸어요. 안 와.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못 자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다니엘의 영혼이 숨기는 하나님께 맡기기는 했지만 먹는 것도 악기도 금지하고 더욱이 잠이 오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다니엘이 죽지 않으리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이 없으니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절부절 걱정인 거죠. 자, 19절인데요. 그 후에 왕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사자의 그 굴로 달려가서 왕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이게 날이 새벽이 오자마자 그냥 달려간 거예요. 급하게 달려갔어요. 자, 그때 왕이 새벽인데요. 일어나서 아침이에요. 아침을 복회를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성급하게 아주 급하게 그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가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죠. 자, 왕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람어로 사용되었지만 새벽이나 아침은 빛이 오는 때이니 왕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둠이 지나고 빛이 비쳤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굴은 그러니까 게베르인데요. 게베르는 30을 율법으로 이룬 집들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굴은 일단 사자는 우리가 말하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요. 사자는 실로,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오는 실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는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30을 율법으로 이룬 집들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니엘이 던져지는 순간 이 굴은 사자와 다니엘이 만나니까 그렇게 개부는 그렇게 가분지 고분지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집들이 있는 곳이고요.
굴이지만 다니엘이 그곳에 던져지는 순간 그것은 실로와 말씀이 있는 굴이 되는 겁니다. 왕이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고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그래서 그 굴 앞에서 다리오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굴에 가까이 해 괴로운 소리로 외쳐 왕이 응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영원히 라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큰 소리로 부르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은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경수자매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미리. 자, 가까이 갔어요. 어디로? 그 굴로. 그 굴은 율법을 지키는 굴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굴이에요.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로 가서 괴로운 목소리로 이제 외쳤어요. 왕이 응답하여 다니엘에게 말을 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서 다니엘아, 영원히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반갑죠. 나를 죽으라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안 오고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살았냐 그러니까 반갑죠.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살았나이다. 그게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급히 달려갔으나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괴로운 소리로 외쳐서 묻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영원히 라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당연히 왕이 맡기고 믿은 대로 다니엘은 사자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영원히 사자라는 대답으로 이제 말로 응답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아직 소리도 다니엘의 음성도 안 들려졌고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아무데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않고를 여러분 원고에는 많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기는 뭐가 많아 얼른 고치자. 그래서 않고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공부하면서 세 친구는 처음과 나중이고 세 번째라고 공부를 해요.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풀무에 있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했으니 다니엘이 풀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것에는 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면 사자의 굴에 떨어질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존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40날은 주님의 40날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40일 동안 뭘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기의 부식회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가면 너 핍박이고 거기서 너 고난받는다 했어요.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네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피시를 조금 더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어서 네피시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 중에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목자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사셔서 당신이 살아나신 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40일은 우리가 물론 날수로 40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년을 하루로 계산할 때 예수님이 40년 동안 더 살았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40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남은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증거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 맞춰지기 전까지 그것이 40일인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제자들이 한 일이고요. 제자들이 한 그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자기의 네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또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토록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의 매를 5번을 맞고 로마의 태용을 3번 맞고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을 기품에 있고 여러 번 죽을 뻔 고비를 넘기고 동족들과 강과 모든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전하고 증거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혹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이루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